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4년 네 번째 주,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며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갈로사이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하다는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지금 이방인 교회에 유대교에서 해야 하는 그런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잘못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 뭐 사도라는 직분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력한 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실수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큰 교회가 하니까 옳다. 아니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다. 어떤 총회장 누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맞다. 이런 식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실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서로가 깨닫게 되고 서로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각 다른 그런 역할들을 또 소명들을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들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런 편견과 벽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것들을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위에다 놓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함께, 비록 너와 내가 다르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자, 3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바울에게 다른 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든지 율법을 지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죠. 무엇을 요청했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기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걸 부탁했고, 바울은 기꺼이, 그래 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재정적인 그런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절대로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된 것이고, 이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것이고, 그들의 가난이 내 가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자. 그래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한 형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어려운 것들을, 재정을 나누면서 하나가 된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베드로,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죠, 그죠? 근데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권위가 있고 직분이 있다, 더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조금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면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르게 분별했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 이방교회와 또 예루살렘 유대인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비록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 안에 다양함들이 복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